해피 머더스데이. 오늘 뜻깊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요즘에 찬송가나 성경 보면 어머니란 말을 없애고 다 부모님이라고 붙여서 남자들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조금 어머니가 좀 퇴색돼. 그래서 어머니 노래 하나 불러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버지니아주의 웹스터 교회에서 일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자 사랑과 열정이 있고 자상했던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추모일이 되면은 묘지를 찾아와서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딸인 안나 자비스도 함께 참석해서 평소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성경에 나타난 귀중한 효도의 윤리,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추모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평소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시는 분들에게는 어머님께 감사하라고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머니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머니를 추모하라고 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안나 자비스의 어머니 사랑과 이 존경심에 감동을 받아서 어머니 공경의 새로운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미 전국으로 펴지게 되었고, 미국 의회는 1913년에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좋으신 우리 어머니, 언제나 불러봐도 그리운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금년에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고 보니 세월이 유수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모세의 말을 빌리면 세월이 나르는 새처럼 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모님 되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다윗왕처럼 아침에 깰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생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부모에 대한 효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되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14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불효의 종교라고 한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유교가 효도를 강조한다고 해도 불효하는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잘못한 거 생각나면 회개하면서 효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찾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요즘은 소위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은 어머님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키우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지만은 어머니를 향한 자식들의 마음은 옛날 같지 않고 또 시대를 따라서 효도의 개념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이 사회의 특징인 극단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업주의가 부모에 대한 효도의 개념을 많이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효도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잘하면은, 효도하면은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면 원래 공경하라는 말은 딱 하나, 하나님에 대한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높이라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해서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의 도덕도 간추려 말하면 삼강오륜이잖아요. 삼강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부의자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지. 오륜에서도 제일 먼저가 부자유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윤리요, 신앙의 표준이요, 사회 도덕의 기초가 부모 공경,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의 윤리를 떠난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대강령이라는 십계명에서도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효도하는 삶입니다.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일임. 이 효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소위 그 덕트린이라, 선한 도리라고 함. 그 시작이 효도에 대한 말씀인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아니면 어렵게 하고 살기 고달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효도하면 우리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어떤 이유든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적 이유도 구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유대인들 가운데 장로 유전에 의하면 일명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을 고르반하면 그 순간에 그것이 오너십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런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목축업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 키우는 양 중에서 특별히 양이 살찌고 좋은 양이 있으면 고르반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 고르반하면 그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아버지가 모르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좋은 양을 향해서 저놈을 잡아서 대접을 하자, 그 양을 잡아라 할 때에 그것은 고르반 된 것입니다 하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원할지라도 그것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 유전으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은 이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에게 잘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사랑보다는 어머니 사랑이 크니까요. 자식이 싸우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대뜸 하는 말이 야 이 병신아 왜 맞고 오냐. 그러나 어머니는 어때요? 가자, 어떤 놈이 너를 때렸나.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때린 놈이 맞고 온 자기 아들보다 작아. 그래도 맞고 온 자기 아들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큰 놈이 왜 작은 놈 때렸나고 막 욕을 합니다. 그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았잖아요. 잠잘 때도 어머니 젖을 만지고 자면 그렇게 평안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의 젖은 다 늘어졌어요. 밤마다 이놈 잡아당기고 저놈 잡아당기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좋았단 말이죠. 생퀸틴 프리전 제1의 감옥에 가면은 사형수와 종신수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 죄수들을 면회오는 가족들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범인들이 구속됐을 때는 와이프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이나 종신형이 확정되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어머니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여자입니까? 쉽게 비교를 하면 같은 여자인데, 여자는 여자인데 와이프라는 여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도 어머니 사랑은 투명합니다. 와이프 사랑은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진짜입니다. 와이프 사랑은 가짜가 많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와이프의 사랑은 계산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두 여자와 더불어 사는데, 이 어머니란 여자와 살 때는 씩씩하고 용감합니다. 그러나 와이프라는 여자와 살면 저절로 비실거립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랑의 차이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은 며느리와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머니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와이프는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효도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화목하기를 원하면은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우리가 잘 됩니다. 믿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자손이 잘 됩니다. 부부사랑, 형제사랑도 효도에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가 효도가 필요합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주어지는 축복이 많이 있는데, 건강, 장수, 지혜, 명철, 부와 명예, 영광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에게 효도해야 이런 축복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하면 살리라. 순종이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라는 것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 맞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레갑 자손에게 가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해봐라 했습니다. 명령합니다. 그때 레갑 자손들은 그 명령을 단호히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다. 다시 말해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우리로 하여금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시지 않겠다. 부모가 조상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시고 온 백성 앞에서 이 레갑 자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라는 헬라어 뜻에는 보면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저 착하게 말 잘 듣는다는 뜻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라, 일치해라, 미리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드려라. 그것이 순종이다. 부모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전혀 다릅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가끔 집에 오시면은 부부는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됩니다. 가령 시어머니가 오시면 아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야 합니다. 아들하고 시어머니는 카우치에 앉아서 TV 봐야 됩니다. 와이프가 안쓰럽다고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그날은 큰일 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친정어머니가 오면 시어머니가, 사위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또 다 해야 됩니다. 딸은 가만히 앉아서 과일이나 깎고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친정어머니는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님이 좋아하는 걸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심지어 이유 없이 짜증도 내고 투덜거리고, 그래도 그걸 어머니는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안 하잖아요. 꾹 참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쉽게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머니 용돈 좀 드릴까요?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죠. 늙으니까 무슨 돈이 필요해, 그 소리 고지 들으면 안 됩니다. 늙으면 돈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언제 용돈 드렸는데 아직도 그 돈 있을 거야 생각하는데 벌써 다 썼습니다. 그러니 물어보지 말고 드리세요. 돈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돈이 있어야 춥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돈 드리면 기뻐하심. 섭섭했던 마음이 있어도 돈 받으면 싹 없어짐. 오해 있는 거 싹 없어짐. 풀어짐. 돈이 그만큼 좋습니다. 먼 훗날 부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었던 루시,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느냐? 시어머니 잘 섬겨서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것이요, 어머니가 편한 것은 내가 편한 것이요, 어머니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어머니의 슬픔이 내 슬픔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나도 잘 섬기겠습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다 어머니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수준 높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루시 축복을 받고 인생을 역전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멀리 양을 치고 오니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어린 요셉은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평소에 부모의 사랑받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자기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면서도 부모에게 하듯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서도 신세 타령하지 아니하고 이 간수의 말을 부모님 말씀 듣듯이 잘 순종하는 제수가 됐습니다.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됐습니다. 애굽 나라 2인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을 살기 좋은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 고센 땅으로 이민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큰 기쁨을 드렸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모님을 최고로 높여드려라. 잘났다 못났다 있다 없다 배웠다 안 배웠다 문제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최고로 그냥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 어떻게 받아요? 위로부터 내려져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인간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자 우편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최고로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은 효도를 강조하고 그것을 자랑해 온 민족입니다. 효도가 모든 행위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 아니 50여 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서 빨리 늙기를 원하고 빨리 나이 먹기를 원하고 빨리 노인되고 싶었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대접받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친구들끼리도 두서너 살 많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생일이 빠르다고 형님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과 형님 동생하고 지냈는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동생인데 형님 대우했다고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만큼 나이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는 나라입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을 했던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경로 사상이 가장 완벽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나이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나서 효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늙고 병들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책도 부리고
말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대낮에 옷 다 벗고 낮잠을 자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맏아들 함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체 봤다고 킥킥거리면서 흉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생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덮어드렸다. 그 결과 나중에 아버지를 비웃었던 함과 그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술 먹고 잘못했는데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그의 후손들은 한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여 년 전에 멤피스에 부흥회 갔을 때에 엘비스 프레슬리 집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보통 사람은 살았을 때 돈 버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죽어서도 돈 벌더라. 왜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성공했느냐?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기 어머니를 높여드리고 싶어서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히트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효도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부모에 대한 효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기의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의 효도는 내 육신의 부모를 뛰어넘어서 남의 부모, 연로하신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잘 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싱글로 사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혼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기도 낳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며 홀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진효비 사모님 같은 분은 모든 재산 자녀가 없어요. 교회에다 다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육신의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부모요 자식이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으면은 부모님이시고 젊으면은 자식이고 비슷하면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성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여 수많은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